오늘은 서문 시리즈 54번째입니다. 벌써 54번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을 제외하면 4번 남았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인데 제목은 실천입니다. 이게 두 글자로 계속 서문 시리즈 제목을 잡다 보니까 여간 쉽지 않는 일은 아니지만 여튼 하나님께서는 54계단을 이곳까지 진행해 오셨습니다. 오늘은 실천입니다. 실천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야고보서를 보통 행동의 성경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행동이라고 하는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몸을 움직여 동작하는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한 것을 실제 행한다, 실천이고, 행동은 몸을 움직여서 동작하는 것. 둘 모두 다 공통점은 몸을 움직여서 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천은 특별히 생각한 바를 움직이는 겁니다. 생각한 바를 움직이는 게 실천입니다.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를 행함의 성서에 별명을 붙여주고 또 우리는 익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도 없이 무작정 행동하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부류가 있는데 이를 행동주의라고 부릅니다. 현대의 그 행동주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붙여졌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행동주의가 있었습니다. 젤로당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에 당이 있었는데 한국말로 하면 열심당입니다. 이 젤로당의 당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베드로, 가룟 유다, 그리고 요한도 아마 그랬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행동주의자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대표적인 행동주의자였습니다. 의식과 할례를 비롯한 유대교 전통에 맞는 행동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튼 행동주의는 생각한 바를 실제로 행한다라기보다는 여튼 몸을 움직여 여튼 행동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행동주의라고 부릅니다. 행동주의의 반대는 관념주의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좀 어려운 주의 해가 죄송한데 이제 가능하면 주의 이런 거 얘기 안 하는데, 여하튼 행동주의의 반대는 관념주의입니다. 행동은 없고 생각만 하는 사람, 움직임은 없고 생각만 하는 사람, 이거를 보통 관념주의라고 부릅니다. 보통 신앙이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그 신앙을 관념적이다, 참 관념주의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행동주의도 관념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기도를 합니다.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실천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무라시며 하루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실천이라고 한다면, 굳이 좀 말놀이를 해본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거를 그냥 행함이라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약간 이 혼동되는, 믿음과 행함 가운데 혼동되는 그런 갈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실천, 이거는 위대한 실천이죠. 이건 단순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거는 위대한 믿음의 실천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를 행함의 성경으로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실천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야고보서의 행함이라고 하는 이 가발은 본래 머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발을, 행함이라고 하는 가발을 씌워 놓으면 믿음과 갈등을 일으키는 행동주의의 책처럼 비춰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도덕책 같이, 윤리책 같이 행동을 촉진시키는 그런 행동주의자들의 책처럼 보여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을, 이 야고보가 친동생인데 그 야고보를 퍽이나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오해를 해왔습니다. 심지어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대했습니다. 그거 별로 읽지 마라. 별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좋은 교훈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기록에 의하면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으로 취급했습니다. 이걸 그러면 우리가 읽어야 되나? 이게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야고보는 단지 윤리적인 행동만을 촉구하기 위해 수집한 말씀들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실천을 하나로 통합시킨 사람입니다. 믿는 대로 사는 게 뭐고 사는 대로 믿어지는 게 뭔지,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좀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를 요즘에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요지는 말만 많고 실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2000년 동안 믿음과 실천의 이 관계에서 자리를 잘 잡지 못했습니다. 1500년은 실천에 포커스를 둔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른 캐톨릭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 1500년 동안 행동주의자들이 힘을 가지고 득세했습니다. 반면에 500년 동안 지금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프로테스탄트 처치, 개혁교회라고 부르죠. 중국식 발음으로 우리는 개신교라고 부릅니다. 이 개신교의 지난 500년 동안은 믿음이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휘어잡았습니다. 믿음이냐 실천이냐 행동이냐 믿음이냐, 이 문제가 우리에게 지난 2000년 동안 쉽지 않는 갈등의 지점에 서게 했습니다. 중세 캐톨릭은 행동주의에 빠져서 의식만 강조하다가 결국 그 의식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고 부를 쌓게 되고 부패했습니다. 행동은 좋지만 그 행동을 통해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의 야욕과 야망이 드러났습니다. 이 자기의 야욕과 야망을 행동과 어떻게 분리시킬 수 있느냐?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의 결론은 이건 분리할 수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통해서는 우리가 의에 이르지 못한다. 행동주의가 짙게 드리워진 이 그 엄청난 폭압적인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진리입니다. 이에 맞서서 오직 믿음으로 이 슬로건을 들고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정치 모든 곳에서 이 종교개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마틴 루터에게 고마운 게 참 많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의 고마운 게 많지만 이 사람이 캐톨릭에 맞서다 보니까 캐톨릭이 가진 것 전부 지우는데 또 급급했습니다. 캐톨릭 수사였고 또 캐톨릭 사제였다가 그거에 반기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자기가 다 알고 자기가 익숙했던 모든 캐톨릭적인 요소들을 다 배격했습니다. 성찬을 비롯해서 교회 전통 안에 있는 모든 소중한 의식조차도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는 개신교가 실천이 부족하고
반쪽 믿음으로 유지되고 있는 원인인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믿음과 실천, faith practice. 이거는 세상 사람들 안에 어떤 이념이나 제도 안에서는 이게 통합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신학자들, 대단한 신학자들, 물트만이나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들이 얘기했지만 저는 그 글을 읽을 때 사실은 아리송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건 절대 아니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나 논지 안에서 이게 통합된다는 게 가능할까?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과 실천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 아무 행동하지 않고 그냥 믿음, 기도만 하는 사람들, 이거는 미신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미스티시즘, 신비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중남미 지역의 선교 지역들을 가끔 돌아가 보면 성당, 중남미는 거의 대부분이 캐톨릭이잖아요. 캐톨릭 안에 성당에 들어가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너무 쉽게 보여집니다. 동물의 상을 놓아두고 그리고 거기 앞에서 절을 하고 예배하고 곳곳에 그런 성상들이 있고 그런 전설들이 성경처럼 권위를 가지고 있고, 이게 중남미, 남미 지역에 전반적으로 있는 캐톨릭입니다. 그 사람들은 저의 낯설음과는 전혀 다르게 매우 익숙해 있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바꾸어서 오늘날 초대교회 믿었던 야고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방문한다면 이 안에는 과연 미스티시즘이, 미신적인 요소가 과연 없을까? 그들을 당혹하게 하고 낯설게 하는 요소가 없을까?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만. 이게 제가 오늘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해서 특별한 요즘 누구나 말하는 그런 명칭을 가진 이단들만 이단이 아니고 과연 우리 안에는 그런 이단적인 요소가 과연 전혀 없는 걸까? 생각만 하는 관념주의, 생각만 하고 있는 관념주의, 실천이 하나도 없는 믿음, 또 참 믿음 없이 행동만 하는 행동주의, 믿음도 없는데 행동만 하는 행동주의, 이런 모든 걸로부터 오늘 우리는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자는 머리에서 이런 얘기 저도 자주 들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거리가 몇 센치요? 30cm. 똑같은 사람한테 들었나 봐요. 30cm. 근데 이게 여기까지 머리에 있던 게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이 70년? 좀 다른 사람인가 보다. 저는 30년. 하여튼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겁니다. 30cm밖에 안 되는데 이 아는 게 여기까지 와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게, 깨닫게 하는 게 30년 걸린다는 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맞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야고보는 전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만 가지 않고 손과 발까지 움직이게 가야만이 참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게 야고보서입니다. 머리에서 가슴만 가는 건 신앙이라고 믿는 사람에겐 손과 발을 다루는 것 같은 이런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처럼 보여지는 거죠. 성경은 눈과 입으로 읽지만 성경은 손과 발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고 또 성경은 발로 읽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땅아발이라는 클래스를 개설했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지리를 주제로 성경 전체를 함께 읽는 시간이었죠. 땅에 찍힌 하나님의 발자국. 땅은 지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발자국이 찍혀 있고 움직이는 동선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역사라는 겁니다. 성경은 참 신기하게
소크라테스가 이데아론을 쓸 때 어디 그냥 구석에 앉아 이렇게 글을 쭉 써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특출난 경험에 대한 인식이 도움을 줬겠지만,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어디 책상 안에 앉아서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역사 한복판을 가로질르며 쓰여진 책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앉아서 이게 책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모세가 성경을,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실제로 모세 공동체, 보통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고백하기도 합니다. 성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출난의 매력은 성경은 발로 쓰여졌고, 그래서 오늘날 읽는 독자인 우리들은 성경은 발로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과 발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무기력, 절망, 의욕 상실. 내가 생각한 대로, 실천이라는 사전적인 의미처럼 내 생각한 대로 내 몸과 마음이 자유롭게 움직여질 수 있다면 이거는 그 상태를 베스트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최상의 상태.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 먹을 것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하지만 실제 우리 삶의 시간 배분을 해보면 그렇게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손발이 제대로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아무 행동이 안 되고 의욕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이불 속에만 파묻혀 있고 싶다. 난 누구도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 아무 의욕이 없구나. 나는 아무에게도 말을 걸고 싶지 않다. 그런 때 김명수 집사님 있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아무 행동이 안 되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 무엇도 하고 싶지 않아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건 다 있는 거죠. 근데 야고보서는 그런 사람에게 쓰여졌습니다. 야고보서 책 전체가 108문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108구절밖에 되지 않고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앉아서 쭉 읽으면 그 자리에서 읽어지는 책입니다. 이 안에는 60개의 실천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행동주의로 오인받기도 했습니다. 이 60개의 실천 문장들이 그런데 행동주의에 빠지지 않는 세상의 창조적 소수들에게 그들의 마비된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일어나게 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형제, 친동생입니다. 처음에는 형제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잖아요. 어릴 때 같이 집에서 먹고 자고 뭐 했는데 얘가 메시아야?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 이 사실을 눈으로 보고 목격한 다음에 이 동생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예루살렘 교회 제1대 감독이 될 정도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방 외국인 사역은 바울이 넘버원이라고 한다면 예루살렘 사역은 이 두 트랙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의 말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친형제인 이 야고보는 예수와의 관계를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권위, 예루살렘의 교회의 수장인 권위를 가지고 편지를 딱 쓰는데 누구에게 썼냐? 세상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우리처럼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막 흩어져 사는데, 이민자로 사는데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그 초입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서번트다. 분명히 자신을 종이라고 했습니다. 철저히 따르고 실천하려고 하는 다짐입니다. 나는 예수가 가는 대로 철저히 따르겠다. 철저히 실천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이시들에게, 예수 믿는 주이시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쓴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문제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손과 발이 잘 움직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이유는 큰 시련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패닉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개인적인 삶 안에서도 그렇지만 공동체적으로 당하고 있는 경험에서는 그게 훨씬 배가가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3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러니까 이 시험, 큰 시련, 이것이 이민자 이스라엘 민족의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묶었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본래 목표는 2권을 읽으려고 그랬는데 한 권도 간신히 읽었습니다. 20세기 심리학의 거장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입니다.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 한국 제목으로는 의미를 향한 소리 없는 절규. 이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3년을 실제 살았습니다. 20세기 심리학의 거장입니다. 이 저자는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요법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오늘 제가 의미요법에 대해 여러분들이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게 상황들을 그 전에도 하여튼 프로이드와의 아주 각별한 사사를 받을 정도로 이게 세계적인 석학이었는데 이 사람이 들어간 겁니다. 그 수용소에 생활을 해보니까 가스실에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습니까? 목욕탕이라고 하고 데리고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시체가 연일 수없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외 못지않게 자살로 죽어간 유대인들도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공포가 주는 공포, 그 사람의 이게 심리학적 용어를 통해 보자면 이게 사람의 마음을 막 꽉 붙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손과 말이 마비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과 말이 마비된 나이가 든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병든 사람 먼저 이제 가스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 빅터 프랭클이 어느 날부터 깨진 유리 조각을 찾습니다. 그 깨진 유리 조각을 찾아서 그걸로 면도를 합니다. 이유는 삶의 의미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어디 있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어딘가에 있을 자기 아내를 내가 꼭 여기에 나가 만나겠다고 하는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활기차고 그래도 젊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이 사람은 유리 조각을 찾아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까딱 잘못하면 가스실로 가는 이 엄청난 공포가 가득한 수용소 안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발견해서 유리 조각을 주목하고 찾아다니고 그걸 발견하는 빅터 프랭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고요. 오늘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목사님, 내가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깁니까?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은, 무언가를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없으면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94%, 이 빅터 프랭클의, 이게 좀 너무 오래된 자료긴 하지만 1900 하여튼 그 80, 70년대 통계 자료에 의하면 94% 젊은 대학생들이 자살하는, 미국 자살하는 이유가 삶의 의미가 없어서. 인생의 의미가 없으면 손과 발은 점점 마비가 됩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왜 사십니까? 우선 예수 믿는 거는 좀 미뤄두고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까? 왼수 같은 남편 얼굴 보는 것도 지긋지긋. 이게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까? 왜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이게 철학자들만 답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의 의미를 탐구하고 발견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된 현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오늘 야고보가 발견했습니다. 아니, 야고보가 먼저 사람이니까 야고보가 발견한 걸 빅터 프랭클이 나중에 같은 맥에서 트랙에서 발견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시련 속에서, 어떤 큰 시련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미를 놓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뭐냐? 생각해 보세요. 삶의 의미 하나를 찾으니까 유리 조각을 갖다가, 유리 조각, 그 날카로운 유리 조각 갖다가 면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뭘 만들어내? 의지력을 만들어냅니다. 삶의 의지력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못하는 게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뭐냐? 물론 삶의 의미는 다 다양하겠지만 빅터 프랭클이 보지 못했던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아무리 뛰어난 심리학의 거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주의시였거든요. 우리에게 삶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걸 쏟아내신 한 분이 계신다. 이거를 가설이 아니라 이걸 실제 내 삶에 믿고 사는 사람들에겐 이게 가장 큰 삶의 의미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의미입니다. 프랭클도 알지 못한, 그냥 의미만 발견하면 이게 공식은 알았는데 내용을 대입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만이 우리 삶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문처럼 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라고 그 아무 삶에도, 공동체에도, 교회에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제가 고아원에서 있을 때,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고아원에 있을 때 매일 두드러 맞았거든요. 정말 이게 좀 환경적으로 보면 지긋지긋한, 제가 우리 교육자 회의에다 보여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 사이트를 우연히 찾다가 제가 그때 당시 그대로 살았던 고아원의 이 전경이 사진을, 저는 어릴 때 사진이 하나도 없거든요. 정말 지긋지긋했던 공간, 진짜 죽음의 수용소 같은 공간이에요. 제가 그 큰 그 문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무섭고 공포였거든요. 에브리데이. 근데 거기에서 제가 절망적이지 않고 삶이 비루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였을까? 제 안에 삶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언젠가는 나를 구하러 올 분이 있을 거야. 그게 이방이 되건 부모가 되건 누구건 간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지금의 내 용어로 해석을 해보자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는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하고 소외받은 누군가를, 나보다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나는 목사가 될 거야. 이게 제 삶의 의미였습니다.
이 삶의 의미가 저를 끌고 왔습니다. 제가 그 삶의 의미를 끌고 간 게 아니고 그 삶의 의미가 저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프랭클도 알지 못한 이 삶의 의미가 뭐냐? 여러분들이 받은 십자가의 사랑의 이 놀라운 헌신과 은혜, 이거는 그걸 캐고 나누고 켜켜이 싸우면 싸울수록 여러분들은 막강한 자이언트가 되는 겁니다. 의미를 찾으면 의지가 생깁니다.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에서 찾은 믿음, 시련에서 큰 시련을 당했는데 거기에 찾은 믿음, 시련에서 붙든 십자가, 이건 우리에게 의지를 준다는 겁니다. 인내심을 준다는 겁니다. 인내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인내하게 합니다. 의미가 십자가라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십자가라면 그 의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와 의지가 결국 우리를 실천하게 합니다. 손과 발이 마비된 사람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이걸 풀어줍니다. 움직이게 합니다. 창의적이게 합니다. 아름답게 합니다. 운동 백날 해보십시오. 운동 안 한 것보다 훨씬 낫겠지만 나이 들면 운동 못하게 되는 체력 떨어진 날이 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상심이 되면, 무기력해지면, 절망 상황에 처하게 되면, 큰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그 운동이 무용지물일 때가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의미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인 십자가를 붙들면 믿음을 갖게 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 빅터 프랭클이 그 삶의 의미를 가지고 의지력을 가지고 버틸 수 있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물론 제가 거기 비견될지는 모르겠지만 고아원에서 버티는 게 아니라 그 꿈을 가지고 그거를 따라갈 수 있었던 의지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안에는 믿음과 하나 된 실천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 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따로 실천 따로, 이게 아니라 행동주의나 관념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이게 하나로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는 믿는 대로 그래서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한 만큼 믿어지는 실천 매뉴얼을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진짜 믿으면 놀라운 일이 생기는 믿음, 특별히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성직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믿으면 내 안에 그 믿음에 워킹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를 실천하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야고보서에 보면 실천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을 들여다보고만 있는 것, 그냥 잊어버리고 듣고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갖고 실천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 가슴까지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세상 강사들이 어떻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은 손과 발까지 가는 거리를 재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사람 장례 치를 때 육신은 그대로 있는데 이 사람이 영혼이 없으니까 그 사람 앞에 사람들은 다른 필링을 느낍니다. 이것처럼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이건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터치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미를 발견케 하고 의미를 탐구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의지를 갖게 하고 인내하고 믿음을 갖게 해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풀어지고 마비된 손과 발이 아름답게 움직여지는, 그래,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엌에서 일한 마르다, 또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이걸 성경에서는 이게 그 챕터 안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거지, 이걸 가지고 행동, 부엌 가는 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 그냥 주신 말씀처럼 부엌에 들어가는 건 저기 하대하고 밀어두고 그냥 성전 본당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건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이건 아주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강도 만난 자 곁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최고의 종교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성전을 가다가 그냥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해주신 이게 스토리텔링인데,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게 지금 가서 성전에 예배 드리는 거나 이 지금 강도 만난 사람 데리고 지금 주막으로 달려가는 것이나 똑같은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떤 생각과 해석을 갖고 있는지 이걸 분리해 버렸습니다. 그냥 좋은 성복 입고 있는 성직자 그리고 성도와의 분리, 이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와 시간과 세상과의 분리, 이걸로 퇴화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공룡처럼 아무런 힘 하나 없는 전설적인 교회만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피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이끌고 가는 것, 그거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거든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예배입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마르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 똑같은 하나여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를 산상수훈의 재판이다, 뭐 이런 별명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주옥 같은 가장 최고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라 부르거든. 이 산상수훈에서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계속 실천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행동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이건 또 행동주의자로 빠지자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발로 읽어내야 됩니다. 온몸을 사용해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실천은 의미를 탐구하고 의지를 발산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을 때 실천할 힘을 얻게 됩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인가? 뉴욕 우리 교회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한번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 믿는 대로 실천하는 교회인가? 우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의 성찬이 아닌 번들을한 말의 성찬만 가득한 그런 곳이 아니고 발로 뛰는 교회, 발로 성서를 읽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비된 손과 발이 풀어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은 우장창 큰데 손과 발이 묶여있고 마비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상에 충격 하나 주지 못하는, 생각에 어떤 패러디를 시키는 영향 하나 주지 못하는, 제가 좀 열내서 죄송합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의 현주소일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참된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니라.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사랑의 실천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실천하는 예수님 믿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민자 보호교회를 세워서 연약한 자에게 교회를 피난처럼 마련하기도 하고, 세계 가장 연약한 비무장지대를 청소년들과 지난 몇 해 동안 기도하며 걷기도 했고,
IT를 비롯해 선교지에 또 함께 참여해서 주의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있습니다. 행동주의에 빠질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길거리에 전도하러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수없는 숨겨진 실천의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참 꾸준 일도 많이 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시간을 빌어 개인적으로 너무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 이 교회 안에 얼마나 갖가지 다양한 섬김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지난주에 모르는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금요일 날 가장 이렇게 좀 저에게 바쁜 그 시간에 걸려왔습니다. 타주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제가 전화를 리턴 콜을 했습니다. 젊은 선교사 부부가 기도하다가 걸어온 전화라고 했습니다. 도와달라는 겁니다. 이제 전화를 끊고 제가 지금 하던 일에 집중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한 30분 넘게 들었습니다. 그래 이메일을 드릴 테니까 이메일로 사정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스처를 한 겁니다.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가 까맣게 잊고 이메일을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나 열어봤습니다. 절실한 도움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충분히 의심이 갈 만한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누구에게 소개를 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이메일을 자꾸 미뤄두고 싶다는 귀찮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 책상에 또 한 주간에도 수없는 전화가 걸려오거든요. 왜 꼭 난가? 왜 꼭 우려해야 되는? 우리 교회 큰 교회가 아니고 또 재정이 풍성 많은 교회도 아닌데. 그러면서 주신 깨달음이 절실한 도움의 채널이 뉴욕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채널을 맞춰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제사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레위인이 될 수도 있겠군. 그래도 딴에 행동하면은 둘째 가라면 서로 그런 교회의 한 가족으로 그거 하나 뻐기면서 우리가 자칫 제사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게 귀찮아지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게 의심이 먼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게 경직되고 경계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8년 전에 첫 부임해서 당회에서 중요한 결정 하나를 내렸습니다. 아마 이건 큰 교회에서도 안 해본 결정일 텐데 이걸 거의 2년 가까이 했습니다. 어떤 결정이냐면 매주 500불씩 교회 아니어도 좋고 교회 밖이어도 좋고 연약한 자에게 교회가 무조건 매주 500불씩 베풀자는 겁니다. 이게 별로 안 놀라시네. 500불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1년 5만 불입니다. 그때 우리 여러 가지 형편을 통해 볼 때 결코 작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교회가 허물어질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건데 그거를 아젠다로 진행했습니다. 이거를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런데 1년이 넘으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500불을 쓰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찾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한 달도 여러분들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건 전부 거기에 불을 켜고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자를 찾기 위해 교회 안팎으로 늘 관심이 그곳에 가 있어야 됩니다. 촉수와 더듬이가 그쪽을 향해 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제가 참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참 게을러졌구나. 참 게을러졌구나. 내가 제사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뻐기다 우리가 위기가 닥쳐올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행동주의자에 빠질 수도 있겠구나.
사울은 바울로 행동주의에서 참된 실천주의자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실천주의자에서 도리어 행동주의자로 바뀔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참 다행인 거는 제가 게을러진 대신에 이제 거꾸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소문이 그런가 봅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뉴욕 우리 교회 거기 전화해봐. 우리 교회가 엄청 큰 교회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대단한 큰 대형 교회도 아니고, 그리고 엄청난 재정의 상태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큰 교회 못하는 거 우리 교회 다 하고 있습니다. 큰 교회 못하는 것 우리 교회 다 기획뿐만 아니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 시스템과 이 리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이거 잠깐 제가 게을러졌더니 이게 제사장이 될 수도 있는 위기구나. 다행히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를 이제는 마구 찾아다니는 그런 교회로 채널을 맞춰 주셨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깨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다가 교회가 망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 교회가 너무너무 퍼주다가 교회가 망했더라.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런 얘기. 근데 혹시나 가설로 사랑하다가 망했다는 그 주인공이 혹시 필요하다면 그거 우리가 좀 해봐도 근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꼭 그 한 교회가 필요하다면 우리 교회 되면 좋겠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심사는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망하게 했습니까? 손과 발로 맺어진 믿음의 동지들이여, 동역자들이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늘 한 마음으로 굳고 어려운 일에도 한 마음으로 따라주고 실천하고 움직이고 행동하고,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안주하여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는 행동주의에 빠지지 맙시다. 행동은 않고 생각만 하는 더 큰 위험인 관념주의를 배격합시다. 마비된 손과 발이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만져 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가지고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 내 삶의 유리 조각일지라도 그를 내 삶을 가꾸는 면도기로 삼을 수 있는 의지력을 갖는다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태산을 옮겨 바다에 빠뜨릴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손과 발이 움직일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호흡으로 들어가면 손과 발이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는 만큼 움직일 거고 움직인 만큼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의 롤 모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각자 자신을 축복해 주십시오. 손과 발을 축복해 주시고 고마워하십시오.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놀라운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버티는 게 아니라, 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의지인 인내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자칫 게으러지고 자칫 우쭐해질 수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이 놀라운 주님의 대열 위에 다시금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을 풀어주옵소서. 손과 발에 묶여있는 여러 가지 막힌 이 혈류를 뚫어주시옵소서. 그래야 손과 발이 내 생각과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컨트롤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움직이는 그런 내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의적이게 하시고 진취적이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